우리 호산나 찬양대회 위해서 한 번 더 박수해 주겠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인사하시래도 그냥 이렇게 인사에 감사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호산나 찬양대회 다음에 박수 안 쳐줍니다. 자, 할렐루야. 오늘 저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많이 들었던 설교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들었음에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 주인의 재산을,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해고 통보를 내립니다. 너를 해고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청지기가 어떻게 하냐 하면 청지기가 고민합니다. 청지기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제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내가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해고 통보를 받은 다음에 청지기의 미래는 너무나 불확실해집니다. 그때 청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청지기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청지기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기름이 100말이라면 50말이라고 쓰라. 밀이 100말이라면 80석이라고 써라. 이렇게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 주인이 그 옳지 않은 청지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야, 네가 참 지혜롭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들은 늘 어떤 관점에서 받아들였냐 하면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주인은 하나님과 같이 관대하구나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용서하는구나. 그런데 왜 용서하는지는 이유를 몰라요. 그냥 용서해서 관대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영적인 오류가 옵니다. 어떤 오류가 오냐면 그러면 불의한 재물이라도 그렇게 좋은 일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면 하나님이 용납하실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불의하게 재물을 가지고도 바로 하나님을 위해 쓴다면 인정받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대기업의 총수가 그 그룹의 법인에서 돈을 빼다가 교회에 1억씩 헌금했대요. 한 달에 1억씩 헌금을 했대요. 야, 그 교회는 참 좋겠죠. 예.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의 것을 가져다가 헌금한 게 아니고 자기 재산은 그대로 두고서 법인의 것을 갖다 헌금했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보이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헌금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거죠. 어쩌면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오해들이 우리에게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또 이렇게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주인을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재물을 모아서 좋은 일에 써도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적 오류를 가지고 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선하심과 정의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어려운 난제입니다. 신학자들이 풀지 못한 난제. 두 번째 난제는 뭐냐면 도대체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것의 소유를 낭비하고 자기에게 정말 덕을 세워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한 종을 칭찬하는 이 청지기의 주인은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짜맞추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게 그 청지기는 하나님같이 관대함을 가진 하나님을 예표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연구하면서 오늘 그러한 위험성을 가진 신앙이 과연 해석이 옳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해석이 요구될 수 있겠다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교훈적이지가 않아요. 우리 이 말씀의 앞뒤에 쓰여진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자와 거지 이야기를 보세요. 부자와 거지 이야기, 부자가 자기 돈을 자기 곳간을 위해서 마음껏 쓰다가 죽게 되었을 때,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봤지, 지옥에서 고통받잖아. 이렇게 교훈적이지 않아요. 또 바로 앞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처럼
재물을 갖다 돈을 아버지의 걸 마음껏 쓰다가 드디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좋냐, 아버지가 맞아주지 않냐, 이런 교화가 되는, 교화적이지도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바로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물질을 어떻게 쓸 거냐, 물질을 어디로 흘려보낼 거냐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청지기가 자기 미래가 불확실한 속에서 외친 한마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 외침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외침을 중심으로 어떤 환경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렇게 외쳤을 때 청지기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 청지기의 불확실한 미래가 보장됩니다. 또 하나는 자기를 미워하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는 주인이 오히려 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완전히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말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라고 하는 속에 불러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 할 일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새로운 의미와 해석을 한번 찾아보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봐야 될 점은, 지금까지 살펴보지 않은 신학자들의 해석 가운데 하나는 그겁니다. 제가 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해석한다고 그래서 100% 맞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상황을 통해서 저도 한 명의 신학자로서, 목사로서 해석하는 거니까 여러분 은혜되는 말씀을 받고 아니면 지우게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청지기가 바로 이 부자와 동업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동업자였냐? 우리가 볼 때 이 부자는 청지기에게 억울하게 재산을 강탈당하고 빼앗긴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관점을 조금 바꾸면 이 부자나 청지기나 둘 다 불의한 사람들이었다고 바라볼 때 오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됨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둘 다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석한 것처럼 이 얼토당토 않게 정말 나쁜 일을 한 청지기를 용서하는 이 부자는, 주인은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옳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비윤리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차단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나 본성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저 제물을 갖다가 좋은 일에 쓰는 데만 관심을 가졌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대치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하나님과 이 불의한 청지기는 동업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동업자, 그런데 좋은 동업자가 아니라 바로 주인의 불의한 주인과 동업하던 청지기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말씀을 듣게 되면 이 모든 난제가 풀려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동업한다. 이 주인과 청지기가 동업합니다. 이 당시에 동업이,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동업이 깨졌어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 주인과 청지기의 동업 관계에서 동업이 깨지도록 하는 주요한 요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을까요? 청지기에게 있을까요? 청지기에게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청지기가 여기에 말한 것처럼 늘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다든가 배임을 한다든가 횡령을 하기 때문에 바로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가 깨져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도 보니까 소유를 낭비하는 청지기 때문에 주인과의 관계가 깨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업의 관계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기 때문에 깨져가고 주인과 청지기의 갈등이 점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왜 청지기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라고 선언했을까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오늘 청지기가 그렇게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면서 무언가 사용했던 많은 손해는 결국 청지기의 주머니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청지기가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유흥비로 다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고민해요. 내가 노동을 하자니, 밭을 갈자니 힘이 없고, 내가
빌어먹자니 창피하다. 다시 말하면 청지기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 같은데 그 손해를 끼친 그 돈들이 자기 주머니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청지기는 어떻다고 하는 겁니까? 오늘 청지기가 행했던 일들은 둘 다 불의한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의한 주인을 불편하게 했던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건 뭘 말합니까? 이 청지기가 주인에겐 불의했지만 많은 소장농이나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불의가 아닌 의로움으로 다가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주인과 갈등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할 것을 알았도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주인 몰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지만 이제는 이왕 해고당한 바에 내가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청지기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동업관계에 불의가 있었다는 거죠. 이 불의가 깨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적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 괜찮은 부자가 누가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리마대 요셉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에게 자기의 무덤 자리를 내어준 사람. 대부분의 부자들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대부분의 부자들은 불의한 자본주의의 힘, 오늘 자본주의가 가진 부를 우리는 앓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부는 어떻게 축적이 됩니까? 바로 이 부당한 축척을 통해서 부자가 만들어짐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사회를 살펴보십시오. 정치권의 기득권들이 어떻게 부유함을 가져갑니까? 상속세를 포탈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대기업에는 갑질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소기업이 좋은 걸 개발하면 다른 데도 막 팔아먹을 수 있게 해줘야 중소기업이 커지는데 중소기업에게 당신들은 우리랑만 거래해야지 다른 나라랑 거래하면 우리는 물건 안 사요 하고 그런 갑질을 하는 세상. 그러다 보니까 불의한 축척, 자기들만 가지려고 하는 거죠. 오늘 당시의 이 부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오늘 사채시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부자가 돈을 빌릴 때 이자가 셉니까?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릴 때 이자가 셉니까? 네, 여러분은 돈을 빌려보셨나 봐요. 9시 예배 때 제가 여쭤보니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는 빚 지고 사는 사람이 없는 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빚을 앉아보셔서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부자는 담보물도 있고 재산도 있어요. 그런데 빌리면 어떻게 해요? 이자가 싸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카드론하고 카드 깡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사채까지 쓰면 어떻게 돼요? 감당할 수 없는 이자를 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부자들은 그런 사채를 통해서 바로 자기 부를 차지하는 거죠. 자본주의의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보면 사실 이런 시스템,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의한 것입니다. 율법은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유를 쌓는다고 하는 것이 결국 옳은 부자를 만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이자를 빌려주고서 사유지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소장농들의 재산을 빼앗아 왔습니다. 소장농들의 재산을 빼앗오는 과정에서 세워진 사람이 누구예요? 청지기입니다. 그 부자는 따로 살면서 청지기를 통해서 그 소장농들의 것을 빼앗아 오는 비싼 이자로 착복하는, 그리고 그 착복한 속에서 청지기에 월급을 주는 그런 구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자의 탐욕은 계속해서 채워져 가기만 원했습니다. 그런 부자의 곳간을 채워져 가는 데에 있어서 불의가 있는 사회 속에 청지기로 부름받은 한 사람이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여러분, 바로 앞에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자기의 삶을 회의를 느끼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과정처럼 어쩌면 이 청지기도 그런 부자, 불의한 부자에게 붙어서 그 부자의 곳간을 채워주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자기 삶의 회의를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의 탐욕을 채워져 가는 자신의 행동에 불의함을 느끼지만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그 부자가 원하는 부자의 소유를, 여기 보니까 부자의 것을 훔쳤다거나 부자의 것을 착복했다던가 그런 표현이 아니고
부자의 소유를 낭비했다. 이런 표현을 보니까 이 청지기가 한 것은 뭐냐? 그런 부자가 사는 방식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거기에 일만에 저항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청지기가 그 마음이 변화되는, 심경이 변화되어가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약한 사람, 깨끗한 사람은 그렇게 포악한 일을 못하잖아요. 이런 청지기가 부자의 탐욕을 채워가는데 회의를 느끼면서 그 부자에게 저항하는 방법으로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의 이자율을 낮춰주거나 그런 방식으로 부자가 원하는 만큼의 소득을 주지 않아서 부자의 소유를 낭비했다고 오늘 기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청지기가 물질을 사용하는 방향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면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 속에는 저는 그래서 이 청지기가 불의한 부자와 더불어 동업하다가 그 동업의 불의를 알고 조금씩 부자의 부를 축적해주는 삶에서 떠나가면서 부자에게 조금씩 손해를 끼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불의한 부자와 등진다고 하는 것은 반사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며,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청지기의 삶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드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업자라는 관점, 불의한 부자와 동업하던 청지기의 마음의 번민과 갈등을 우리가 읽게 된다면 오늘 청지기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알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하는 선언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물질이 흘러가야 될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세상의 물질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게 된다면 이 성경이 이것이 물질의 사용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탕자는 물질을 함부로 사용해서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또 우리 바로 뒤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부자는 자기만 위해 자기 곳간만 채우느라고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지적해내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이 성경에 오늘 우리 본문의 앞뒤에 쓰여진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은 분명했어요. 그래서 이게 물질을 잘못 사용했을 때에 이게 다시 돌아오는 교훈적이라든가 부자와 나사로처럼 교훈적이라든가 아니면 회개에 합당한 어떤 훈화적인 관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관점이 아닌 겁니다. 오늘 이 불의의 재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불의의 재물을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불의의 재물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지기와 불의한 부자 간 사이에 있었던 불의한 재물은 바로 이 청지기가 착복하거나 빼앗거나 했던 재물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가고 싶어하는 그 욕망, 그런 욕망으로 재물을 탐하는 모든 세상의 재물을 대표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가 독식하는 방식으로 자본주의적인 재물의 용도는 오직 탐욕입니다. 율법은 이자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개인적인 이자를 금합니다. 겉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겉옷을 돌려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이자는 받을 수 있도록 율법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이자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기업의 이자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무엇을 이자로 받습니까? 기름 100말, 그리고 또 밀을 100석 이렇게 받습니다. 기름과 밀은 서민들에게 있어서 필수품, 생필품입니다. 기업에서 받을 이자를 거기서 받지 않고 서민들의 마지막 빼앗을 수 있는 것을 이자로 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부자가 얼마나 악하고 정말 착취하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즘 보면 또 여행사 직원들 우리나라 보면 그러잖아요. 여행사 직원들이 어떻습니까? 해외 가면 여행 가면은 여행 싸게
뭐 20만 원의 해외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러면 현지에 가서 매일 쇼핑하라고 그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행사 직원들은 그 여행사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여행객에게서 팁으로 자기 수입을 삼거나 아니면 쇼핑을 통해서 그 쇼핑 상점과 나눠 먹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님들이 와가지고 관광객이 와서 이 쇼핑점에 데리고 가고 면세점에 데리고 가는데 물건을 안 사면 어떻게 해요? 이 여행사 가이드는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안 사면 화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탐욕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청지기에게 어떻게 월급을 줬냐 하면 바로 그렇게 월급을 줬습니다. 청지기에게 적당한 착취를 허용했던 거죠. 청지기에게 직접 월급을 주지 않고 부당이익을 취하도록 암암리에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당이득을 청지기가 취할 수 있는 허용된 범위, 적정 수준의 착취가 얼만큼이냐면 올리브 기름은 50%, 그리고 밀은 20%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청지기가 얼만큼 탕감해 줬습니까? 자, 성경을 읽은 지 오래되셔가지고 기억이 안 나시죠? 청지기가 뭘 탕감해 줬습니까? 밀을 몇 석이에요? 밀 100석. 기름 얼마예요? 100말. 그러면 기름 100말을 가져왔을 때 얼마를 탕감해 줬어요? 50%. 그러면 밀 100석을 가져왔을 때 얼마를 탕감해 줬어요? 20%. 여러분, 청지기가 자기 월급을 대신해서 그 이자로 착복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름은 50%, 밀은 20%였어요. 근데 오늘 이 청지기가 탕감해 준 양과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양이 똑같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냐면 오늘 이 난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 주인이 청지기를 혼내지 않고, 청지기가 잘못하면 주인은 그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청지기를 혼내지 않고 청지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주인이 칭찬했어요. 왜 칭찬했을까요? 왜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했을까요? 이거는 이 주인이 관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넓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청지기는 제가 볼 때 탕자처럼 회심해가는 과정에서 이제야 내가 할 일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마지막 해고당하게 됐으니까 내가 이제는 마음껏 탕감해 주겠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탕감해 줬냐 하면 자기가 허용되는 적정 수준의 부당이익, 자기의 몫으로 올 부당이익 50%와 20%를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는 주인의 이익을 없애기는 했지만 주인에게 손해는 끼치지 않았어요. 주인의 재산을 축내지 않고 동시에 가난한 사람을 돕고 또한 자기의 퇴직 후에 자기 미래의 생명도 보장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청지기의 기막힌 묘수였고 정말 미묘한 합리성이고 그게 바로 이 주인에게는 지혜로 보였던 거예요. 주인이 법적으로 재판에서 청지기를 가둬놓을 명분도 없을 뿐더러 주인의 재산을 그가 없앤 것도 아니고 자기가 받을 몫을 탕감해 줌으로 자기가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을 탕감해 줌으로 주인의 손에서도 오늘 이 말로 말미암아 주인의 그 압제로부터도 벗어나고 자기의 미래도 보장받는 탁월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 재물을 사용하는 속에 쓰여서 이렇게 청지기를 통하여서 들려지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물질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바르게 살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주머니에 있다고 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임을 놓치고 자기 곳간에 들어들이며 혹은 청지기처럼 부자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그 삶이 아니라 물질을 어디로 흘려보내야 되느냐, 청지기는 이제 알았던 겁니다.
이 물질은 어디로 흘려져 가야 됩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 물질과 건강은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바로 세상의 낮은 자리로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소작농을 빼앗길 위험에 처해 있는 소작농들에게, 고통받고 가난한 현실 속에서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물질이 쓰여질 때 하나님은 바로 이 청지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보장하신다는 거죠. 오늘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청지기의 미래가 영원하고 완전하게 보장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재물을, 오늘 그래서 이 말씀 전체를 본다면 바로 그겁니다. 이 청지기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라고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고, 청지기는 이제야 내가 이 재물을, 내게 주신 재물을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 줄 알았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의 물질이 흘러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재물이 흘러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건강이 흘러가는 곳, 여러분이 가진 물질이 흘러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곳간입니까? 아니면 부자의 곳간입니까? 아니면 이 청지기처럼 오늘 가난하고 소외받는 낮은 자리로 흘러가는 물질입니까? 오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진 것이 더 많으면 더 많이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해서 더 많은 것을 자기 곳간에 쌓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청지기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가진 것이 많은 그런 상황이 아닌 이 청지기의 성품, 불의한 주인과 맞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향하여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을 가졌던 이 청지기의 성품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 그리고 과부의 두 푼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상황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성품, 영적인 인격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생의 축복으로 가는 길임을 오늘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듯 우리의 재물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건강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축복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내 탐욕의 곳간을 채우는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부자의 곳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청지기처럼 우리에게도 내가 할 일을 이제야 알았다, 내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제 알았다, 바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처럼 내 창고가 아닌 세상의 낮은 곳, 고통받는 곳, 소외받는 곳으로 흘려보내기 위하여 내 물질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참된 진리의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할 일을